늘 서는 자리지만 오늘 처음 서는 것처럼 떨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여러분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흘 전 송구 영신 예배를 여기서 드렸을 때에 여러분 그때 송구 영신 예배 때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 본문은 시편 65편의 말씀인데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셔서 하늘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꾸며주셨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때 말씀을 한번 되새기고 싶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꾸며주셨느냐, 무엇보다 때를 따라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도우신 은혜로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의 지은 죄를 가리워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두 번째 얘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에게 맡겨준 크고 작은 일들 감당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의 단점마저도 하나님이 장점으로 만들어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때로는 내게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해주셨다 말씀했어요. 그것이 내게는 잘못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더 내게는 유익한 일이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게 1년 내내 은혜로 행하셨고 그 은혜가 나의 한 해를 영광스럽게 꾸며주셨다 하는 것이 송구 영신 예배 때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짐하기로 2014년도 그렇게 하나님이 한 해를 영광스럽게 꾸며주셨듯이 올해 2015년도도 하나님이 그렇게 큰 복을 주셔서 한 해를 영광스럽게 꾸며달라는 소망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마쳤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새해가 되면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날 새해 또 맨날 일어나는 아침의 시간에 또 매달마다 이런 다짐의 시간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매 순간 특히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마치 짓궂은 그런 마귀 할멈처럼 또 아주 새벽잠에 단잠에 들어있는 남편과 아이를 깨우는 수다스러운 엄마들처럼 그렇게 우리를 가만히 단잠에 꿈꾸듯이 살게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에 아침에 깊이 단잠 자고 있는데 깨우는 엄마에서는 그 순간만은 제일 엄마라도 싫을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올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은혜로웠으면 좋겠다, 형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꿈꾸고 있는 우리를 그래 그렇게 되세요 하고 가만히 두지 않죠.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누구나가 다 그렇게 세상의 짓궂은 그런 장난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또 새로운 마음으로 서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녹아져서 완전히 그런 꺾여버리는 그런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무심코 방심하고 있는데 불쑥 뜻하지 않게 불행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사정없이 푹 찔러서 시퍼렇게 멍든 마음으로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렇게
고민해야 될 순간도 어쩌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런 순간들이 이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자주 눈치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부식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현장을 뒤엎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랬듯이 또 그런 일들 앞에 또 우리는 밥을 먹고 때로는 웃기도 하면서 또 우리는 그것을 또 이겨나가며 하늘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냥 우리의 힘으로만 그렇게 견뎌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새해 첫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훨씬 한 해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또 어떻게 닥칠지 모를 그런 불행들 앞에 여러분이 맞서 나설 때에 홀로 싸우지 않고 정말 어떤 든든한 방패와 창을 든 상태에서 그 상황과 맞서 싸워서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전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장의 말씀인데 16장 1절부터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정한 일을 알게 해라 하면서 3절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들어보십시오. 3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은 그 당시 예루살렘을 두고 말하는데 예루살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한 여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 여인인데 이 16장 전체를 보면 어떤 상황을 그리면 되냐면요.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한 여인으로 표현하면서 여러분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화장실에게나 아니면 어디에 아기를 낳고 병원이나 버려놓고 가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 시대도 그런 모습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한 여자아이가 핏덩이채로 버려진, 그러니까 애를 낳자마자 뭐 닦기도 식지도 않은 상황에서 버려놓고 간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3절부터 뭐라 표현하냐면 예루살렘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너의 고향 네가 태어난 땅은 어디냐? 가나안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너의 어미는 헷 사람이다. 다시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자 예루살렘의 탄생을 한 여자아이의 탄생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네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네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너의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다. 너의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도 않았더라. 내가 너를 발견하는 날 보니까 너의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 주지도 않았더라. 이 소금은 소독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 추운 날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몸을 포대기로 감싸놓지도 않았더라. 한마디로 이거는 거의 막 죽으라고 던져놓은 것이죠. 그렇게 던져놓아도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날 방도가 없는 상황이죠.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한, 그렇게 너를 불쌍히 봐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렇게 버려졌어도 어느 한 사람도 무슨 아니면 지나가다가 옷까지 하나 덮어줄 만한 그런 사람도 네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네가 태어나던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너의 목숨을 천하게 보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다가 버려버렸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 보시면 바로 그때에 내가 네 곁을 지나가게 되는데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내가 했던 말이 얘야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6절의 말씀 따라합시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말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줍니까? 첫째는 죄의 피투성이로 버려진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아이를 발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발견했던 모습도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태아처럼 엉망으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이 에스겔에서 나오는 이 피덩이 인생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온갖 허물로 더럽혀진 상태였습니다. 세상에 못되고 못되는 것들은 다 내가 행하며 살았던 것이죠. 도박을 하든 술, 담배를 하든 바람을 피우든 사기를 치든 비열하든 쪼잔하든 무식하든 무증하든 포악하든 그런 인생이었던 것이죠. 어리석든 그런 인생이었고 온갖 죄로 멍들어 있었고 사실은 아무도 돌보지 못할 버려진 상태였던 거죠. 부모가 있어도 버려진 상태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챙겨줘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은 버려진 상태예요. 발가벗겨진 상태고 우리 영혼은 피투성이었던 것이죠. 피투성이었다. 그 피투성이 상태로 어린아이가 발버둥치듯이 엉행거리고 바둥치고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피투성이가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 이유를 말하는데 3절에 보시면 너의 예루살렘아 너의 근본과 네 땅은 그랬습니다. 우리의 근본, 우리의 땅, 땅은 우리의 근본을 상징합니다. 내가 발 딛고 사는 우리의 근본은 뭐냐? 가나안이라 표현했는데 여러분 가나안은요 여러분 멸망받아야 될 여러분 7 족속이 살았던 땅을 말합니다. 저주받은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너의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이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무슨 취급했냐면요,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방인들이 쉽게 산다 싶으면요 거기에 땅도 안 봐봤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취급을 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예루살렘은 자기 땅에는 대단한 백성인 줄 알았지만 그 근본을 보니까 그 아버지와 어미가 자기들이 개 취급했던 그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이 말은 뭘 말합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어미와 아비가 이방인이었던 것은 어디 하나 피할 곳이 없을 정도의 나는 완벽한 죄인으로 탄생했던 것입니다. 그 죄 가운데 태어난 증거로 이 땅에 탯줄도 자르지 못한 버려진 아이들처럼 살았던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그래도 그 태어난 순간에 묻었던 모든 오물들이나 피덩이를 기본적으로 씻어주기는 하는데 이 피덩이는 그 물로 씻어주는 것조차도 하지 않고 버려졌던 것이죠. 포대기조차도 감싸주지 않은 채 버려졌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걸 보고 그 버려진 아이를 불쌍히 봐주는 사람도 하나 없는 그렇게 버려진 피투성이 인생이 바로 우리들인데, 왜 그랬냐? 죄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여러분은 무슨 공부나 좀 했다고, 돈 좀 가졌다고, 잘생겼다고, 건강하다고 대단한 것 같습니까? 우리의 근본은,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이렇게 버려진 아이와 같았던 것이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고뭉치였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선한 척 해도 그 인생, 세상에 이 버려진 아이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런 상태로 세상 가운데 뒹굴고 살았던 것이죠.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모르는, 아무렇게나 내 좋은 대로 살았던 바로 그런 피투성이 같은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도 아무도 나를 불쌍히 봐주는 시선 하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 살던 우리에게 그 누군가가 내게 눈길을 주기 시작하고, 그 누군가가 손을 내밀면서 진심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한 분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피투성이처럼 버려진 우리를 발견하시고 손 내미시고 말 붙여주던, 아무도 돌봐주지 않던 그런 인생을 향해서 포대기 하나 씌워줄 그런 사랑도 받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손 내밀으시고 말씀을 해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다른 모든 것들은 나를 외면했지만 그분만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긍휼의 시선으로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서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 주신 분이란 것이죠. 여러분은 진짜 믿으신다면 아마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에 여러분은 처음으로 육신이 아니라 내 영혼의 온기를 처음 느꼈을 것입니다. 영혼의 온기. 내가 영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고, 여러분, 그저 우리는 육신 덩어리인 줄만 알았는데 내게 영이 있음을 깨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럼 어떻게 알게 하셨느냐? 그분이 영혼의 온기를 느끼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온기를 느끼고,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그분의 나를 안아준 가슴을 통해서 영혼의 온기를 느낌으로써 우리는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내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지나갔지만 그 사랑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늘 변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그 사랑도 믿어지지 않았지만 오늘 이렇게 내게 영혼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시고 내게 말씀을 걸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분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진한 향기로 내게 남는 것을 보면서 이게 사랑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6절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 6절에 보시면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하는 말이에요. 애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말한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이걸 세 번째 해보니까 제발 살아만 달라. 제발 살아만 달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보시느냐? 하나님은 다른 모든 말을 그냥 다 접어버렸습니다. 피투성이 새로 이제 죽어가는 우리를 발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제발 살아만 있었다오. 얘야, 네 이름이 뭐니? 너 부모가 뭐니?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 왜 여기 있니?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마디, 얘야 살아있니? 살아만 다오.
온갖 상처에 발버둥치는 우리를 향해서 온갖 시련 고통에 발짓하고 있는, 그래서 서서히 그렇게 시련으로 쓰러져 가고 있고 눈물마저도 말라버리며 고통 가운데 이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분의 단 한마디 말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바꿔봤습니다. 내 백성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어라. 40년 인생이, 50년 인생이, 70년 인생이 어떨지라도 내 백성아, 그 사연들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어라. 그 외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피투성이 같이 버려지는 우리들 향해서 무슨 히브리를 대거나 헬라어를 대거나 무슨 대속이 어떻고 예정이 어떻고 성화가 어떻고 그런 교리를 설명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오로지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 한마디밖에 할 것 없었더란 것이죠. 그게 뭡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이 말 속에는 피투성이 같이 버려진 우리를 그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너를 반드시 살려놓겠다는 불같은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는 것이 바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바로 이런 피투성의 상태였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러니까 피투성이일 때에 기약대로 예수님께서 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피투성이 같이 버려졌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느니라. 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무도 돌봐주고 싶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점이 언제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그렇게 멀쩡하게 차려입고 나와서 성공해서 만났을 때가 아니라 완전히 버려져 있는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런 피투성의 상태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그분이 하신 일은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을 내 대신 이 경건하지 못한 자를 위해서 죽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를 화목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있으라는 주의 말씀 듣고 살아있으면 그때부터 그분이 우리를 친히 아무도 씻겨주지 않는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포대기 하나 덮어주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그분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뒤에 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진 아이와 같았던 이스라엘을 그렇게 살려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핏덩이를 살려서 하나님이 가진 최고의 것을 그에게 공급을 해줘가지고 나중에는 왕 같은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배고파 있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에 가서 아이고 어쩝니까? 추운데 어쩝니까? 그리고 뭐 돈 몇 푼 주고 가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핏덩이로 버려진 우리들을 보고 제발 사람만 달라 하고 좋은 말하고 간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만 달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핏덩이를 거두어서 예쁘게 잘 키워서 들의 풀처럼 무성하게 하였더니 나중에는 크게 자라서 보석 가운데에도 가장 보석 같은 그런 황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9절부터 보시면요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자세히 해놨는데 내가 너를 목욕을 시켜서 네 몸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그 다음에는 저는 피가 묻었지만 거기는 기름을 발랐다. 그리고 포도기 하나 걸치지 못하는 그 아이에게 술을 넣은 옷을 입혀주고 묽게 가죽신을 신겨주고 모시로 몸을 감싸주고 비단으로 겉옷 만들어주고 온갖 보물로 장식해주고 두 팔에는 팔찌 끼워주고 목에는 목걸이 걸어주고 코에는 코걸이까지 걸어주고 두 귀에는 귀걸이까지 달아주면서 마지막으로 머리에는 화려한 면류관까지 씌워줬다. 이렇게 금은으로 장식을 하고 모시옷, 비단옷, 수놓은 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만든 음식, 최고의 음식으로 먹여서 아주 아름답게 마침내 왕비가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많은 동화 가운데 신데렐라 피통이를 버려졌던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화려한 왕관을 쓴 왕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피덩이라도 살아있어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할 일은 아멘밖에 없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피둥이처럼 내 몸과 내 마음이 벌거벗겨졌고 더럽혀졌고 찢겨졌고 버려져서 빗덩이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렇게 살아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내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분명히 씻겨주고 받아주고 옷 입혀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왕같은 제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주목을 좀 받고 그래서 좀 이름이라도 기억해주고 지나가면 여러분 그래도 지나갈 때 한 목사님 하고 그렇게 인사라도 해주고 여러분이 좀 잘했다고 칭찬이라도 해주고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해주고 뭔가 여러분이 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좀 여러분이 좀 더 남들보다 좀 교육을 좀 더 받았다고 한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건강하다고 한다면 조금 더 남들보다 좀 더 특별한 혜택을 받고 누리고 있다면 조금 여러분이 부족하지 않게 좀 넉넉하다고 한다면 조금 편하다고 한다면 그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 여기에 보면 너의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큼 그렇게 뭔가 누리고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알아준다면 그럼 그게 다 뭐냐?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로 너의 화려함이 온전해졌다는 것이죠. 그 누리는 것들이 내가 좀 칭찬받고 잘한 것들이 그게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께 주실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내가 지금 공급받고 내가 입고 먹고 누리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알고 보면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덕분으로 살아갑니다.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가진 것 있으면 그건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누리고 있는 거 있으면 하나님 덕분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그 이상의 것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 덕분입니다. 아니,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덕분입니다. 지금까지 지낸 것도 주님의 은혜요. 이제 내가 살아갈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게 있는 것들을 다 감사히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교만이 내 마음에 찾아오거나 그 교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덕분에 살아감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덕분으로 살아났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아직도 피투성이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피투성이 같은 삶을 살다가 우리가 기적 같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또 그렇게 나처럼 하나님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피투성이로 살아가는 사람 보면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여보시오 그렇게 피투성이라도 살아내세요. 온갖 고통으로 때로는 인생의 절망과 죽음을 느끼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들었던 주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 우리 하나님도 내게 뭐 이런저런 교리를 가르쳐서 믿게 한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 말씀으로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도 이런저런 다른 말이 아니라 그들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세요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한길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길교회 올해 2015년 주제를 그럼에도 살아냅시다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한 내도록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돌아오면서 이 현수막에 걸려있는 그럼에도 살아냅시다라는 말로 다시 힘을 내기를 바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뿐만 아니라 덕신 이 한길교회 앞을 지나가는 많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당 건물을 봤을 때에 잘 보일 수 있는 위치에다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크게 외벽에다가 그럼에도 살아냅시다는 현수막을 붙일 생각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나갈지 모르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문구를 보고 어떤 절망 가운데 때로는 죽음을 생각하는 과정에 있다가 글 하나를 보고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현수막은 아깝지 않은 것이죠. 무엇보다 현수막을 내그렸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핏덩이 같은 우리가 되살아난 그런 경험을 우리가 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려줄 때에 그들 앞에 삶으로 그럼에도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희망을 보여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도 또한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2015년도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살아냅시다. 옆 사람하고 다시 얘기합시다. 그럼에도 살아냅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2개를 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